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더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락다운이 또 4주간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 또 런던에 이 교회를 또 이렇게 픽업을 해주면서 보니까 지난주보다가 또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200명쯤 들어가면은 이제 15%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30명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예 65세 넘으신 분들은 들어올 수조차 없는, 강제적으로 이제 교회들이 뭐 락다운 기간 동안에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무조건 오지 마시오. 뭐 거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예배실에서 본당에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더구나 또 이 부활절인데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서글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당장을 보지 않고 또 멀리 내다보면은 또 뭐 지금은 힘들고 아쉽지만 그래도 좀 참고 인내하는 게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뭐 예배 꼭 참석하시오라고 이렇게 푸시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전만큼 이렇게 좀 강하게 강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 시대,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오전에 한 11시 반입니까? 12시 조금 되기 전에 단톡방에 동영상을 6분짜리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뭐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요게베스의 노래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뭐 노래가 이렇게 좀 어려워서 따라 부르기는 쉽지 않은 그런 노래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보셨죠? 네, 제가 일부러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띄우려고 그러다가 여기 뭐 화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미리 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요. 가사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다는 아니고 앞부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 특별한 감동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아본 분이라면은 대다수가 이 가사를 보면은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뭉클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러한 성경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매년 부활주일을 앞두고요, 부활에 대해서 평소보다는 좀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뭐 목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주일 앞두고서는 누구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예년처럼 이렇게 참 부활주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행사라든지 프로그램도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일이 가까워지면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솔직히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요,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애매모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말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딱히 이렇게 그게 어떤 것인가 좀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단지 이 땅에 미련과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인가? 물론 맞죠. 아니면 뭐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건 역시 부활신앙이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역시 부활신앙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방주와 갈대 상자라는 그러한 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체가 이 엄청난 홍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수단이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방주의 역할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이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니아, 스피나, 테바, 이 세 개가 나오는데요. 오니아, 스피나, 테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니아와 스피나는요, 이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 키가 있는 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요, 테바라는 단어는 방향키가 없는 그런 배를 말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솔로몬이 이 솔로몬 시대가 가장 황금기였지 않습니까? 가장 부유하고. 근데 솔로몬이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요, 저 남쪽 지역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이 아주 큰 배들을 많이 만들게 했습니다. 이유는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에시온 게벨에서 솔로몬이 만들게 한 그 배에 쓰인 단어는 오니아라는 단어였습니다. 또 요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갈 때 탄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를 말할 때는 스피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방향키도 없었던 이 노아가 만든 방주를 말할 때는요, 오니아나 스피나가 아니라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그저 물길 흘러가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배 안에 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배를 말합니다. 그저 떠 있을 수만 있는 거죠. 모든 바람과 파도와 물결까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배가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개월 된 아기 모세가 누워있던 갈대 상자라는 단어에 쓰인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주와 갈대 상자는요, 똑같은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만든 재료만 다를 뿐이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이 고르페 나무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단단한 나무죠. 그리고 역청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역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역청을 바를 때 너무 힘든데 이거 뭐 대충 바를 이렇게 생각하고 발랐겠습니까? 아마도 몇 겹씩 바르고 또 이 부족한 것 같아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아마도 그렇게 두껍게 발랐을 것 같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방주 안 들어오면은 그 한 방울 때문에 결국에는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배가 뭐 비가 하루 이틀 내릴 것도 아니고 언제 그칠지 모르는 그 홍수 속에서 아마도 역청을 수도 없이 발랐을 것 같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 8 식구가 새로운 인류를 구성할 전부였지 않습니까? 또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도 그 홍수전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역청 바르는 것만큼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노아보다 몇 배는 더 철저하게 역청을 발랐겠죠. 역청만 바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무 진까지 발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100일도 안 된 그 어린 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목숨줄, 유일한 희망이 그 작고 작은 갈대배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물 한 방울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린 아들은 결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성껏 역청을 바르고 또 발랐겠습니까? 아마 몇 번이고 강물에 띄워도 봤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제대로 발라졌나 안 발라졌나.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역청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 구원,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또 세상의 모든 시기와 질투로부터의 구원, 이 역청과 나무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요셉에 의해서 이 아버지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 고센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약 35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350년이 흘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애굽의 사람들 말고, 애굽 족속 말고 다른 이방 족속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애굽의 시민들이 1등 시민이라면은 다른 이방인들은 2등, 3등 또 많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이 족속과는 다르게 히브리인들만큼은 70명이 왔는데 불과 350년 만에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35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200만, 300만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요, 200만, 300만 하면은 지금의 거의 뭐 한 50배, 100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민족을 350년 만에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애굽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애굽인들의 숫자가 한 300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전망합니다.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300만인데 350년 전에 70명이 왔던 그 히브리인들이 200만, 300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적과 전쟁을 할 때 주력 군사들을 이끌고 나갔을 때 이제 여기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다 갔으니까. 그때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건 뭐 군사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더욱더 옥죄었죠. 조금이라도 이 반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도 위축되지 않으니까 결국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뭐 우리가 짐작컨대 아마도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이, 남자아이는 거의 다 죽음을 당했을 것 같아요. 모세처럼 어떻게 살아난 아이들은 아주 소수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던 그 산파들이 아니었으면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히브리 산파로 인해서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히브리 산파로 인해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받은 첫 번째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요게벳 세계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은요,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을 대표하는 마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아이가 무사히 태어난 것은 감사하지만 몰래 키우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애가 커갈수록 점점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 새 키워보면은 누워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입니까? 이 런던에는 이렇게 가라지 세일을 많이 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도 딴 게 아니라 그런 이 카톡 방이 있어요. 방에 한 700명, 800명 들어있는데 그 방이 한 2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궁금한 것도 묻고 한인들이죠. 또 거기에서 물건 팝니다. 이런 게 많아요. 별의별 걸 다 팔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딱 보니까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 집을 갔습니다. 근데 딸이 넷이더라고요. 조그마한 타운하우스였는데 갓난쟁이도 하나 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일 큰 아이가 10살도 안 돼요. 그래서 올망졸망한 새 아이들이 내복 바람으로 그렇게 요즘 팬데믹 기간이라 갈 데도 없고 올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무거워서 들고 내려와야 될 상황이라서 제가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같이 들어 내리는데 그 엄마가 있고 아빠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붙어가 그걸 같이 들겠다고 한 5살짜리가 집만 되지 않습니까? 들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또 들지 못하게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근데 제가 아이들 너무 귀여워가 차에 와가지고 뭘 찾아보니까 먹을 게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챙겨주기도 했는데요. 아이를 이렇게 키운다는 거는요, 진짜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자라면서 힘듭니다. 더구나 이 바로의 군대가 히브리 아이라면은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서슬퍼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키운다? 불가능이죠. 그래서 억지로 키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100일도 채 안 된 아이를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된 것이죠. 아이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지금도 악어떼가 울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예전에는 악어떼들이 이렇게 이 나일강에 이렇게 단체로 다니면서 그렇게 이 울거리는 그런 곳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역청을 발라서 방수처리를 해도 그 요만한 갈대 상자 안에 들은 아이가 그 나일강 띄워보내면은 악어떼가 한 방에 삼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게벳 입장에서는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나 보자. 그게 요게벳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사라도 알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10살 남짓한 딸 미리암을 보내지 않습니까? 먼 발치에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냐 한번 지켜나 봐라. 악어가 먹으면 먹고 뒤집어져서 그냥 이 애가 빠지면 빠지고 어쩔 수 없죠. 일단 보기라도 봐라. 그렇게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일강을 떠다니던 그 갈대 상자가 도착한 곳이 하필이면은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왕족들은, 이 애굽의 왕족들은 따로 목욕하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자기들이 어떤 이 다른 사람 접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어느 정도 이 리전이 있었거든요. 하필이면은 이 갈대 바구니가 거기로 들어간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받은 두 번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또 목욕하러 온 그때,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주자라고 사용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6절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갈대상 여러 번 애가 우는 거죠. 근데 곧바로 히브리 애구나. 히브리라는 곧바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요 혈통적으로 다른 계통이기 때문에 셈족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는 외모부터가 피부부터가 달랐습니다. 딱 보면 히브리 애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버릴 수밖에 없던 민족은 히브리 민족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민족들은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 아이 말고는 그렇게 할 아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로의 딸이 느낀 심정은요 불쌍함이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은요 거의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당하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고 긍휼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요 저는 이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셨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정말 아주 착한 마음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주장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던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가와서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바로의 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마디였습니다. 가라. 너 누구냐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런 말 하냐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유모가 누구니 그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입니다. 가라였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요 당시 애굽의 이 바로가 누구냐면 투트모스 1세라는 바로인데요 바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투트모스 1세 무남동녀 외동딸이 바로 이 모세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하셉투스라는 그런 이 외동딸이었습니다. 훗날 자신의 아들이 이집트의 바로가 되죠. 그래서 수렴청정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겉으로는 유모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이요. 요게벳에 의해서 젖을 뗄 나이까지 보통 서너 살까지, 그 당시에 히브리 아이들은 뭐 7, 8살까지도 젖을 먹었다 그러는데 보통 이 애굽의 아이들은 서너 살 정도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서너 살 정도 이제 이 나이가 됐을 때 젖을 떼고 그리고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본문에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받아야 될 당대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면서 절대로 무식한 사람 안 세웠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 뭐 평범한 사람 안 세웠습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지도자도 아니고 그 200만이 넘는 민족을 장차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리드할 최고의 지도자들을 그냥 대충 안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모세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대로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0일도 채 못 살고 갈대 상자 안에서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 모세의 삶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겨우 목숨만 건지게 평범한 아이로 자라게 하지 않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온갖 조롱과 천대와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삶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 만들 때
이게 전혀 상식에 맞지 않고 돈벌이도 되지 않는데 거기에만 몇 년 동안 그냥 몰입해서 뭘 만든다고 해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가족까지도 그거 왜 하고 있느냐? 뭐 돈벌이도 아니고 뭐 생산성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그걸 가지고 뭐 뭘 할 것도 아니고 그거 왜 그렇게 있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 역시 그런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가족 말고는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평안과 위로라는 뜻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인 평안과 위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평안과 위로의 삶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가락질하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 속에서도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못 받는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또한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름이죠. 이 뜻만 보더라도 모세 인생 전체는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와 갈대 상자는요, 그 어떤 방향키도 없습니다. 더구나 어디로 갈지 목적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런 배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배가 바로 방주와 갈대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 방주와 갈대 상자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태바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어떻게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고 어떤 플랜을 세워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키는 내가 잡고 있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 앞에 서게 되면요,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결정할 수 없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갔어요. 회개를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렇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원수 같은 이 니느웨 놈들, 저들은 다 지옥 가기에 마땅한 놈들이다.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도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뭘 안 그러겠지. 요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요나가 탄 배가 결코 다시스로 갈 수 없도록 풍랑을 통해 막았습니다. 결국 요나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니느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향키 없는 테바라는 그런 프리즘으로, 그런 안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요,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은 결코 자신의 인생 계획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계획해서 온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어찌 보면 정말 황당할 정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올 때 350만 들고 왔거든요. 40년 50년 전도 아니고 얼마든지 몇 억이라도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때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표 끊고 이삿짐 보내고 다 하니까 딱 350만 원, 그때 3,900불이었습니다. 그거 들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연히 되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 상황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쭉 살 거라고 요셉은 생각했겠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요셉을 통해서
짧게는 야곱의 모든 가족을 그 대흉년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고요. 길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는 그런 플랜이 바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 고센으로 이사오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초월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방향키 없는 방주와 갈대상자 같은 그러한 태바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속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사셨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체킹해 보면요, 역시 바로 이 태바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에게 나침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인도하는 모세에게도 뭐 나침판 같은 거 안 줬습니다. 오직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와 함께 두 번째로 맞이하는 그런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방주와 갈대 상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작년에는 그냥 뭐 온라인 예배로 드렸지 않습니까? 부활절 때. 올해는 그래도 뭐 어찌됐든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도 저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